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2018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날이 이르렀기에 진정한 주님의 순전하고 진실한 아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정한 주님의 순전하고 진실한 아내로 만들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요한복음 14장에 그대로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신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몸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속에 오신 그날이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날이 이르렀습니까? 그날이 이르렀기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왜 과실을 많이 맺는 것입니까? 바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날이 이르렀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순전하고 진실한 아내가 되셨다면 당연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실을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님을 떠나서 스스로 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스스로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하고 스스로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고 살았는데 이것조차도 주님 없이는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성장하셨다면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날이 이르러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순종하고 진실한 아내가 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과정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 안에 거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그날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원하고 구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임기가 되지 않고 정자가 형성되지 않은 유치원생이 사랑을 하여 아이를 가지려는 것과도 같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없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 안에 거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그날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곧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 안에 거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그날이 이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날이 여러분에게 이르지 못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과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날이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여 항상 기뻐하라는 과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었어도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과실을 맺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었어도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면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 안에 거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그날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것입니다. 불에 던져 사르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었어도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면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려 불에 던져 사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구원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된다는 말씀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로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불순종하였고 속았으며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었고 악한 생각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입니다. 나는 그대가 이런 교리를 특별히 강조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좋은 것이며 사람들에게도 유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은 자비와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깨끗이 씻어 죽었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저와 여러분의 혼과 몸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었어도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면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려 불에 던져 사르는 것이란 지옥불에 던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깥 어두운 곳인 연단장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능숙한 건축가가 되어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놓여 있으니 아무도 다른 기초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초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마른 불로,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고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만일 그 기초 위에 세운 집이 그 불을 견디어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고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무엇으로 여러분 자신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금입니까? 은입니까? 보석입니까? 아니면 나무입니까? 마른 풀입니까? 집입니까? 썩어지지 않는 것이냐? 썩어질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없어질 것이냐? 하나님의 생명이냐? 자기의 생명이냐? 하나님의 열심이냐? 자기 열심이냐? 영적인 믿음이냐? 육적인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집이나 썩어질 것이나 없어질 것이나 자기의 생명이나 자기 열심이나 육적인 믿음이나 죽은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집을 짓고 계시다면 심판의 날이 오면 다 타버릴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그래도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이제 왜 그날이 곧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그날이 이르는 것이 중요한지 아셨습니까? 그날이 여러분에게 이르지 못하면 과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실을 맺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를 재버려 불에 던져 사르십니다. 이 불이 지옥불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영접한 사람은 다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 믿으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 버림이 지옥불이라면
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불에 던져 사른다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됐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 맺지 못한다고 지옥불에 던진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 거짓말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붙어있는 가지는 되었어도 열매 맺지 아니하면 불에 던지는 이 불이 연단장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아무리 집을 세우면 뭐합니까? 불이 나오면 살라져 버리는데요. 어떤 위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핫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다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래도 온전한 천국엔 들어갈 수 없잖아요. 연단장 들어가서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불 속에서 태우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한 후에 깨끗한 자들만 천국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옥에 갈 사람이 있고 또한 낙원에 들어가기 전에 연단장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불 가운데서 누구든지 공령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니 불이 나와서 여러분의 공력을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여지껏 했던 신앙생활을 테스트해 본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다 실족해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에 다 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옥 보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궁율로서 뭐예요?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은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열매만 맺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위치에서 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됐다는 걸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이 땅에 남겨진다면 핵전쟁과 생화학전으로 인해 죽어서든 살아서든 실제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을 겪을 때 핵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은요 불 속에서 그냥 다 타버려요. 생화학전이 일어나도 불 가운데서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을 불에다가 던져버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질 때는 어차피 불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전인구원의 믿음을 주신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과실을 많이 맺으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걷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가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날이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날이 이르는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 붙어 있지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셨습니까? 하지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면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십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맺지 못하여 아버지께 제함을 받는 가지는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한 가지들입니다. 이들은 다 죽은 후에 바깥 어두운 곳인 연단장에 들어갔다가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된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된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다면 더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깨끗게 하시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과 소망 곧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서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 같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소원을 하는 분들이 더 좋고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지들을 전정하는 것입니다. 전정이란 부러지거나 약해서 이상이 발생한 가지를 제거하거나 혼잡한 부분의 가지를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정을 당하는 가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하지만 그 결과가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을 안다면 기쁨으로 전정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후부터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당한 전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러지거나 약해서 이상이 발생한 가지인 여러분의 자아를 제거하거나 선과 악과 진리와 비진리와 빛과 어두움과 죄와 의와 하나님과 사탄으로 혼잡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32절을 주시는 것입니다. 1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된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고 더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안배하신 깨끗게 하시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전인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그날이 이르렀습니까? 그러면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전인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삶, 그날이 이른 성도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전인 구원을 얻어 이미 깨끗게 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이미 거하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위해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많은 과실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로 인해 주님과 똑같이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위해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많은 과실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로 인해 주님과 똑같이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인 구원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이미 하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과 욕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뭐예요? 끝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정욕이 나오더라도 이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이미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도 그 말씀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나타나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상대가 불의를 행하는데도 기뻐해야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전 안에서 이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서 아니, 예수님도 혈기가 있네? 이럴 사람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히 자기를 삼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으니까 허서 분을 내서 뭐예요? 쫓아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아요.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 뭐예요? 지적하고 책망하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아이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는 이것도 내가 기뻐해야지, 분별을 못해서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래요. 아니, 자기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엄마 지금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럴 때는 얘기해 줘야 돼요. 야, 하나님이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 네가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한테 책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선 밤날 애들한테 당한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잘못을 해가지고 야단을 치는데도, 아니 목사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 아니, 범사에 감사해. 애들이 아주 영악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 그런가 또 그러고 있어요. 그래, 내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라는데, 그래 네가 불의를 행하는데도 내가 야단을 안 쳐야 되는데, 이거 잘못된 생각이죠.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여러분은 이미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뭐예요?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공부를 안 해요. 아니,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오래 참아야지, 기뻐해야지. 이건 분별을 못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떡할까요? 야, 가서 책망해, 권면해, 야단쳐 주신단 말이에요. 왜?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아요. 아니, 아이가 시험 날짜가 가까우면 공부해야죠. 근데 놀고만 있으면 되냐고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걸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할 때는 책망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근실히 책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천년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열매 맺는 백성만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임할 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살라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인구원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열매 맺으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얻은 다음에 이 열매 맺는 백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이 여러분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실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나라를 빼앗겨요. 천년왕국 못 들어가요. 천년 동안 그럼 뭐 천년 동안 낙원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있죠? 절대 아니죠. 왜요? 마음 안에 있는 악을 버리지 않았는데요. 이 악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거예요. 천년 동안이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마음에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마음에 때가 가득해요. 이거 우리 천년 동안의 왕노릇 할 때 천년 동안 때 뺏기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난 천년왕국 때 이 땅에서 왕노릇 안 해도 뭐 낙원에서 놀고 있지 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일을 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에 남겨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이게 다 열매란 말이에요. 이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면서요.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서도 여러분 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하지 않으면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난 거듭났으니까는 뭐 괜찮겠지? 전혀 아닙니다. 거듭난 수준에서 마음 안에 있는 죄 못 이겨요. 못 이기니까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못 만나요. 결국은 들림은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분들은 다 들림 받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들림 받는 첫 열매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열매 맺는 과정으로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매일 중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어떻게 안 찾는 사람들을 주님이 오실 때 들림을 받냔 말이에요. 하루의 삶을 돌아보세요.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주님을 의식도 안 하고 살아요.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말씀도 안 봐요.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안 드려요. 그리고 자기는 들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 나중에 땅을 치면 후회합니다. 이럴 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왜요? 다 들림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노력도 안 해요. 지금 고3이 돼가지고 밤날 놀아요. 그래 놓고 물어보면 나 서울대 갈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뻥을 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나중에 시험 봤더니 뭐예요? 서울대는커녕 아무 데도 못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왜요? 공부하지 않았는데요.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웠어요. 그럼 들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심하고 있어요. 왜 그런 깡은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 준비도 안 하는데 주님 오시면 근데 안 올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깨어있는 사람에게는요 느껴져요.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영국에서도 손이나 이마에 이제 표를 받게 만드는 이런 세상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제 직장인들에게 다 표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걸로 다 출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동물에게만 칩을 이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이나 이마에도 이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받는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는 매매를 하지 못하는 세상이 돼요. 주님 오시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장악하면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내가 전인구원에 대한 믿음을 안 가져요? 이게 담대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사람들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전인구원 받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주님 오시는 날 첫 열매로 들림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란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어 전인구원을 받은 후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가 이루어진 진정한 주님의 순전하고 진실한 아내가 된 성도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선포한 말씀을 통해 많은 과실을 맺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주님과 똑같이 사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제자는 스승과 똑같이 살 수 있는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혹여내가 열매 없는 가지는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불 속에 던져질 가지는 되지 않았는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진정으로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는 내 안에 거하는 이 단계로 우리가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